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에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여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가 기침을 좀 할 수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역대하 14장은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사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왕위에 오르고 10년 동안이나 평안이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평안의 때를 보내고 있을 때 구스 사람 세라가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합니다. 아사는 이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이러한 아사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에게 평안의 때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승리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신앙의 교훈과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자, 14장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 시작. 아멘. 1절을 보니까 아사가 왕이 되고 그 시대에 10년 동안 평안이 찾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년간 평안이 찾아온 이유가 그냥 이유 없는 평안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아사 왕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평안이었거든요. 자, 아사 왕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사람이 볼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선과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3절 말씀부터 나오거든요. 선과 정의를 행한 것은 뭐냐면 유다 지역 전역에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전역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가 없도록 만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을 섬겼던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도록 이 아사 왕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사 왕이 다스리는 그 시간 동안 평안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은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는 진정한 평안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평강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평강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요한 2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상 23장 25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평안 주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서 아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사람 보기에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타파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뿐 아니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렸다라는 거죠. 아사 왕도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셨다. 아사 왕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는 것은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평안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잖아요. 직장도 평안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도 평안하기를 원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직 하나님만 찾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날마다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평안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까요? 이걸 또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5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평안 누리며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사 왕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10년 동안 했던 것이 있어요. 두 가지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이 평안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평안을 우리에게 놀고 먹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라고. 이 평안을 사용해서 무엇인가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평안의 때. 그냥 평안을 주신다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평안만 누리며 흘려보내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아사 왕이 이 평안의 때 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나오거든요.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뭘 했는지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아사왕 시대는 전쟁이 없는 평안의 때가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그 아사왕은 여전히 이 유다 밖 주변 정세는 항상 유다를 노리고 있는 적들로 가득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었어요. 아사왕은 평안 속에서도 그것을 봤어요. 평안한 우리나라만 본 것이 아니라 항상 이 평안을 노리는 주변 정세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동시에 유다 전역에 뭘 합니까? 성곽을 세우고 망대를 세우고 빗장을 만들어서 성읍들을 건축합니다. 대충 하지 않았어요. 견고하게 성읍들을 건축했다라고 말합니다. 아사왕은요, 이 평안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긴장을 늦추지 않았어요. 퍼져 있지 않았습니다. 평안 속에서도 항상 긴장하면서 언제 들이 닥칠지 모르는 이 위험들에 대해서 항상 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의 때 이렇게 살았어요. 참 지혜로운 왕입니다. 항상 이 평안 속에서도 긴장했어요. 유시민 씨 잘 아시죠? 유시민 씨가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저의 마음에는 참 의미 있는 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노무현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막걸리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얼굴 봐도 막걸리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막걸리를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자마자 음주를 하지 않았대요. 옆에서 지켜보면 만찬석상에서 뭐 다른 나라 정상들과 만날 때는 인사하기 위해서 잠깐 건배하고 입만 댈 정도였지 아예 술을 입에 대지 않았대요. 그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대통령은 24시간 동안
온전한 정신 상태로 대비해 있어야 된다. 언제 이 나라의 위험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의미 있는 말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되었다고 이제 모든 걸 이뤘다고 퍼져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 갈 것인가 항상 긴장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그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사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사왕도 하나님께서 평안의 때를 주셨지만 전쟁도 없고 정말 모든 일 하는 일들이 잘 되는 때를 주셨지만 항상 긴장하면서 미래를 준비했어요. 아사왕도 그런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지도자죠. 자, 또 아사왕이 견고한 성읍들만 건축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자, 평안할 때 이런 엄청난 대군을 길러내거든요. 그런데 이게 쉬웠을까요? 왕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평안할 때 무슨 군대가 필요하냐라고 반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신하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뤄내는 거예요. 군사들을 길러내는 겁니다.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 30만 명, 작은 방패 잡는 자와 활 당기는 자 28만 명, 합이 58만 명의 군사를 길러낸 거죠. 10년 동안. 그런데 이 58만 명 모두가 일당백의 큰 용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군대를 길러내는 일도 대충 하지 않고 치심을 다해가지고 일당백의 군사들을 길러낸 거예요. 이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일을 한 거예요. 쓸데없는 일. 이 평안할 때 뭔 성을 견고하게 건축하고 군사가 뭔 필요해. 당장 필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사왕은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 이 평안을 누렸지만 놀고 먹으면서만 누리지 않았어요. 놀고 먹음이 누림의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누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진짜 평안을 주실 때 진짜 평안을 누리는 것은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진짜 평안 주실 때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삼성전자를 다니면서 이 부장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하면은 그냥 미래에 그냥 퇴직하고 평안히 놀 걸 준비해야 되는데 이분이 대학원을 가셔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하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셔야 된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정리해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바로 중소기업 또 대표이사로 바로 이렇게 또 취직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평안의 때를 그냥 보내지 않더라고요. 항상 계속해서 대표이사가 되시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평안을 주실 때 미래를 준비하더라고요. 지혜로운 겁니다. 이 아사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평안의 시간에 자신의 신앙뿐 아니라 우리 백성들의 신앙을 뜨겁게 만들고 나라의 성읍들을 견고하게 건축하고 일당백의 군사들을 길러내서 어떠한 어려움이 불시에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절대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지켜낼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평안을 누리는 거였어요. 이 아사왕은 이 평안을 진짜 누리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하나님 보실 때 선과 정의를 행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셔요. 그때 저와 성도님은 정신 차려야 돼요. 놀고 먹으면서 평안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때 더욱 하나님 사랑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견고하게 내 자신을 세워가고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내 자신으로 세워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평안의 때일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가지 못하면 나중에 우리에게 어려움 닥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평안을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어떤 시험과 유혹이 나에게 공격해 오더라도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견뎌낼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 평안을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평안의 때 계속해서 이 잔잔한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 중에서도 이 평안을 빼앗아 버릴 것 같은 전쟁의 시간이 다가오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 전쟁이 다가왔다고 해서 평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10년의 평안의 시간의 때 아사 왕에게 전쟁을 해야 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온 거죠.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를 얼마나 데려왔죠? 100만 명. 100만 명. 병거 300승. 그러니까 병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나 장갑차를 말합니다. 반대로 아사 왕에게 뭐가 있어요? 58만 명의 일당백의 군사들. 근데 비교해 봤어요. 58대 100. 그냥 싸워도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지죠. 어떻게 58명은 100명을 이겨요. 그리고 100에게는 또 300대의 탱크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이기느냐고요.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우 있는 게 활과 방패밖에 없습니다. 해보나마나 싸움이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아사 왕이 그 구스 사람 세라를 피하지 않고 진을 쳤다고 해요. 진을 쳤다. 이게 뭐예요? 물러서지 않고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 이 평안을 지키겠다. 한 거죠. 아사 왕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죠? 아사 왕이 58명 데리고 100명을 한번 싸우겠다. 이 평안을 지키겠다 했다는 게 뭐예요? 아사 왕이 믿은 구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사 왕이 믿은 구석이 뭘까요? 자기가 세운 견고한 성입니까? 아니면 일당백의 군사로 만든 58명의 군사였나요? 아니요. 아사 왕은요, 뭐를 의지하면서 나가냐면, 자, 14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 왕이 의지했던 것, 진짜 한번 싸우려고 마음 먹었는데 무엇을 믿고 싸우려고 했던지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우리를 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시온이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 왕의 전쟁의 전략은 뭐였어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듯이 승리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바울이 말합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사는요, 자신이 큰 용사로 길러낸 군사를 의지하거나 견고한 사업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승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여호와여, 강한 자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어요. 여기서 약한 자는 누구예요? 자신과 유다 백성이에요. 강한 자는 누굽니까? 구스 사람 세라입니다. 아사 왕은 유다와 자신이 약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약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싸워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유다 백성과 저는 약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구스 사람 세라도 강한 거 아시잖아요. 약한 우리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 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저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강한 자 약한 자 사이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아사 왕이 의지하는 무기였습니다. 아사 왕은 그 하나님 믿고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진을 쳤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아사 왕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죠.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아사 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들을 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치심으로 구스 사람들 도망하기 시작하니까 그 모습을 바라본 아사 왕이 유다 군대를 시켜가지고 추격해가지고 완전히 진멸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해서 평안을 지켜내죠.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도 평안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공격해오고 넘어지게 하는 어려움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가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사 왕이 평안할 때
견고한 서금을 세우고 일당백의 군사를 길러냈던 것처럼 저와 성도님도 평안의 때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예. 항상 미래를 계속해서 준비해 가세요. 하나님은 그 최선을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 했고 일당백의 군사를 만들었고 엄청난 성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결정적인 순간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했던 건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나님 은혜 주셔야지 난 승리한다고. 이게 신앙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만나시죠. 대부분 이 주일날 설교 한 번, 짧으면 30분, 길면 40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목요일과 토요일 이틀을 사용해서 열심히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말씀. 근데 제가 왜 어떤 심정으로 이걸 말씀을 준비하냐면 내 직업이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기능적으로 시간이 되었으니까 말씀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직업이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한 번 우리 성도님들 만나는데 일주일간 내내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다가 오셨는데 이분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될 거 아니냐. 감동이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또 정말 하나님께 말씀이 있는 걸로 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틀간 준비를 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직업적인 기능적으로 준비하는 것과 진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은요, 천차만별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 힘을 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래 한 번 말씀 듣는데 이 말씀 붙들고 일주일간 조금이라도 생각나서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게 할까?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죠. 그렇지만 원고를 다 작성하고 나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준비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제가 천사의 말을 하고 세상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엄청난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되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힘 주셔야 됩니다. 저 성도님에게 아사 왕에게 있던 이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신앙이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구스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사에게 하나님께서요 아사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이 승리가 왜 승리했는지 이 말씀을 주시고 더불어서 경고의 말씀까지 주십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자, 뭐라고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15장 2절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15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시리 되리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아멘. 아사 왕과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를 들려주셨죠. 그게 뭐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았고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 모두가 승리에 취해서 와 승리했다 이겼다 이 기쁨에 취해서 이 사실 잃어버리지 말라고
니들이 잘나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니들이 나를 찾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승리했으니까 승리에 취했더라도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너희들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그런데 평안이 계속 되다 보면요, 잊어요. 나중에 아사왕이 이 다음 말씀 보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이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하신과 동시에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라는 무서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이렇게 승리하고 기분 좋은데 찬물 붓는 것처럼 이런 말씀을 하시나 좀 나중에라도 하시지. 그런데 이 승리의 때, 가장 기분 좋을 때, 잔치가 벌어졌을 때, 야! 너희가 만일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릴 거야. 이 경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승리의 자리에서. 왜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자리가 가장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힘든 순간, 위기의 순간만이 위험한 자리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리, 존경받는 자리, 부유한 자리가 정말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켜보니까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 잠깐 잊어버리고 막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요. 신앙 있는 분들도 막 무엇인가 자기 힘으로 막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안 되고 진짜 다 없어져 버리고 자기 혼자만 남았을 때 그때는요, 진짜 하나님 붙들더라고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 붙들더라고요. 어려우면 그래요. 그런데 또 보니까 잘 되고 무엇인가 됐다고 생각할 때가요, 그때는요, 많은 분들이 곁길 가는 분들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부유하고 승리하는 자리가 진짜 위험한 자리입니다. 잠언 30장에도 뭐라 그래요? 내가 배부르면 하나님 모른다 할까 하며 걱정하잖아요. 배부르면 하나님 더 찾을 것 같은데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하며. 배부른 자리가 이런 자리예요. 하나님 모른다고 하기 쉬운 자리예요. 배부른 자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섰다고 다 됐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위험한 겁니다. 저와 성도님, 하나님이 떠날 때는요, 위기의 순간이 아니에요. 어려운 순간이 아니라 배부른 순간에 더 하나님 떠나기 쉽습니다. 성경을 봐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다 되었다 싶을 때 다 넘어지고 하나님 떠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뭐 어려워서 하나님 떠났습니까? 평안의 순간에 다 가졌을 때 하나님 떠난 겁니다. 삼손도 어려워서 하나님 떠났나요? 아니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리로 구별돼가지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 받는 이 순간에 엄청난 많은 것을 가졌을 때 하나님 떠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가 10년간 사울 피해서 도망다닐 때 하나님 떠났나요?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떠날 때 언제? 왕이 되었는데도 왕이 전쟁에 출전할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출전하지 않고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죠? 그만큼 군사력이 강했다는, 왕이 없어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엄청난 군사력이 갖춰졌다라는 거. 나라가 엄청나게 부강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출전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 시간에 넘어진 겁니다. 다 됐을 때, 엄청난 부강할 때 다윗이 넘어진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명의 첩을 뒀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가 여인을 사랑했다는 게 아니에요. 주변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너무 강력해지니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과 화친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보존할 것인가, 그 생각으로 수백 개의 나라들이 어떻게 하면 솔로몬과 자기 딸을 결혼시키려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우리나라가 한번 덕보려고, 그만큼 솔로몬 때 나라가 부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때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승리 때, 승리에 취해서 하나님 잃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경고의 말씀과 같이 승리의 때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승리의 자리가 가장 위험한 자리다. 잊지 마시고
그 시간 더욱 넙죽 엎드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참 아사가 잘했어요. 하나님께. 이 말씀까지는 저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안 주시고 승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기도하며 사는 것.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법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 기도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 기본만 하면 돼요. 그런데 신앙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요리하는 것도 그렇고 이 기본이 가장 힘든 겁니다. 기본이. 그래서 운동선수가 이 기본기 잡기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쓴다고 하잖아요. 이 기본이 힘든 거예요. 기본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기본만 자리가 잡히면 다음부터는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들 기본 잡으셔야 돼요. 아사왕이 이렇게 평안과 승리를 누렸던 기본을 잘 잡아서 그래요. 기본을 잡으셔야 됩니다. 말씀 읽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보에 보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읽어야 할 말씀의 분량이 있습니다. 읽으세요. 읽으세요. 그 말씀을 읽으면 오늘 하루 내게 해야 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실 때 한 개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죠. 그리고 오늘 주보에 보면 매일매일 해야 할 기도도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야 할 기도가 있어요. 3가지씩 기도가. 자신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해야 할 기도가 매일매일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만 앞에서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6일 동안 힘써 세상에 살 때 기도할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운전할 때도 기도할 수 있고, 샤워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할 수 있고, 피곤하면 잠깐 누워가 눈 붙이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이 3가지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 모두가 아사왕과 같이 신앙의 기본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때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고 승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한 장 하고